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참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과 영원한 결별을 하는 이제 마지막 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뒤에 가졌던 그 환희와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그런 기쁨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이웨이가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22절 읽음으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 모세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여기에 나오는 수로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중간 지역에 펼쳐진 아주 광활한 광야 지대입니다. 광야는요, 나무도 없고 또 그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불같이 덥고 밤에는 추위에 떨게 되는 극과 극의 고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거대한 자연 난방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얼어 죽지 않게 해주셨고요. 또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을 덮어서 그들이 열사병으로 죽지 않도록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늘한 그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행군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행군 첫날은 아마 홍해의 감격으로 굉장히 업되고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 하루 종일 걸어가도 약속의 땅은 나타나지 않고 끝없는 광야뿐이니까 다들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들 웅성웅성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불안감과 공포에 불을 지핀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져 버린 사건이었어요. 200만이 넘는 민족이 가축들과 함께 뜨거운 광야를 사흘 동안 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셨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바닥나기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가장 중요하죠. 우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밥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하루라도 안 마시면 탈진 현상이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도 쓰러져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물을 얻지 못하고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고 기쁨에 펄펄 뛰던 초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옵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 믿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인생이 천국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요. 광야가 펼쳐집니다. 홍해 도하의 기쁨과 그 기쁨과 그 환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까지는 딱 사흘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대단한 것 같지만 고난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길을 잃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축복의 길로 간 것이 아니고 고생길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들을 몰아넣으신 거죠. 이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홍해를 건너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물, 세상의 물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 속에 애굽의 색깔, 세상의 색깔이 너무나 강렬하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떼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런 광야라고 하는 교육장으로, 훈련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새끼사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새끼사자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시설이 잘 돼 있고 에어컨디션이 잘 되어 있는 그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이 주는 먹이를 잘 먹고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왕자처럼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른 사자가 되어서 아프리카 초원에 풀어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방 야성을 되찾고 신바가 되어서 라이언 킹이 되었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 사자가요, 하이에나들한테도 얻어 터져가지고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습니다. 모습은 사자이지만 어릴 때부터 강아지처럼 그렇게 컸기 때문에 사자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죠. 금보다 귀한 믿음의 시련이 있는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킨 후에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의 광야 교육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막막한 광야를요, 한 30마일 정도, 한 50km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해서 탈진이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사흘 만에 그들의 첫 번째 기착지인 마라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3일이 지난 후에 뜨거운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흘 동안 목이 말랐으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물이다,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그 마라에 고여있는 물을 향해서 모두가 다 뛰어들어간 거죠.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그러고 뛰어들어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라에 이르렀더니 이럴 때는요,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손해입니다. 내가 1등이야 하고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쓴물입니다. 수백 명이 썩은 물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은, 좀 늦은 사람들은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썩은 물이구나. 물이 너무 써서 히브리 말로 너무 쓰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지금도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베드 민족들에 의하면 그곳이 그 주변에 있는 물 중에서 가장 수질이 나쁜 물이라고 그래요. 자, 인생에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닥쳐오면요, 참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화가 나요. 물이 없을 때도 힘들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았는데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이건요, 물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물만 찾으면 소원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찾고 나니까 이게 썩은 물이네요. 혼자 살 때는, 싱글로 살 때는 결혼만 하면 인생이 그냥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정말 나쁜 인간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내가 짬만 있으면, 내가 일하기만 시작을 하면 꿈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 회사의 문화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미국에 이민만 오면 잘 살고 자식 다 잘 되고 화려하게 살 줄 알았는데 미국 와가지고 자식들은 나쁜 쪽으로만 빠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 싸들고 온 돈으로 미국에서 어렵게 비즈니스를 했는데 불경기가 와서 쫄딱 망해버린 분도 봤습니다. 꿈을 안고 갔는데 친척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꾸면서 갔는데 그게 썩은 물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 물 찾아서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썩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요, 그 속이 아닌 거죠.
당신이 지금 썩는 물을 먹고 있는 내 심정을 아느냐 하는 거죠. 물을 써서 못 먹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물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쓴물을 마시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대로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요, 이상한 대로 튀어요.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여기 원망했다 이 말은요, 적대적인 태도로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것도 물이냐? 예? 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됐으니까 빨리 마실 물을 내라. 예,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홍해 바다를 건널 때만 해도요, 모세는요 그 군중들의 인기를 얻고 그렇게 환호하는 지도자였는데 3일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대드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그리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조상 탓하고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합니다. 이제 어제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추락해 버리는 거죠. 모세가요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건 억울한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건데, 얼마나 자식들이 억울하게 부모 탓 많이 합니까? 어느 모임이나 단체의 책임자가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몰라주고 또 욕을 많이 해요. 모세가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화를 냈겠지만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자, 마음을 추스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화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억울한 원망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바로 옆에 있었던 나무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대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는 그 장면은요, 아주 거룩한 침묵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나뭇가지가 물에 떨어지면서 그 물이 변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침묵의 순간이 흐른 다음에 누군가가 홀린 듯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다시 물을 맛보았어요. 그 맛본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단물이다. 엄청나게 좋은 물이다. 벌컥벌컥 들이키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물을 먹고 해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갈시킨 것으로 봐서요, 아마 엄청난 양의 물이 거기서 솟아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처음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은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서 달려와서 마셨지만 먹어보니까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어요. 내게 독이 된 거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독을 마시라고 합니다. 명예를 마시라고 하고 돈을 마시라고 하고 권력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거 마시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마시고 나니까 오히려 공허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독이 된 거죠. 다른 사람과 서로 비교하게 되었어요. 나는 아주 비싼 목걸이를 차고 왔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비싼 반지를 차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무가 던져지니까 쓴물이 달게 되어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이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내게 던져진 겁니다. 놀라운 것은 200만 명의 그런 백성들의 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동호가 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나무 가지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에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살리신 겁니다. 아마도 그 나무까지는요, 아마 수백 년 전부터 있었을지 몰라요. 오래전부터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나무를 어떻게 발견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목마를 때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스러운 건요. 25절의 하반절의 내용이에요.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어요? 시험하실세. 이런 시험은 좀 안 쳤으면 좋겠는데, 그죠? 하영이도 테스트 좀 안 보고 그냥 병원에 취업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테스트를 봐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나 목사 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대학 갈 때도 테스트 봐야 대학 가죠.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식수가 떨어져서 목말라서 괴롭게 된 것도 마라의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 돼서 그들을 괴롭게 할 것도 그 쓴물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단물로 바꿔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뒤에 이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모든 드라마, 모든 소설은요 작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기획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뒤에 하나님의 기획 의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룩한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의 위용이 전혀 없었어요. 노예였던 민간인들이 무슨 군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보신 거예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노예, 민간인으로서 그 가치관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철저하게 젖어 있었어요. 애굽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고대 인류의 역사는요 농경 문화와 유목민 문화로 나뉘어져요. 애굽 문명은 농경 문화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농경 문화는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중요하죠. 그리고 땅을 일군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또 장사를 합니다. 정착 문화이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목민 문화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소유를 간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요 짐 가방이 가벼워야 돼요. 무거우면 고생이에요. 유목민들은 가볍게 하고 다닌 거예요. 심플해야 돼요. 농경 문화는 폐쇄적이에요. 농사를 짓고 도시를 만든 다음에 국경선을 짓고 성을 쌓은 다음에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인들은 우리의 소유를 약탈할 수 있는 침략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아니에요. 천막을 치고 살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오면 올수록 좋은 거예요. 외부인들이 와서 정보도 주고 물자도 갖다 주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항상 유목민들은요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손님 접대를 잘합니다. 농경 문화는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극복을 해요. 나일강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 관리를 하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바벨탑 쌓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목민은 그렇지 않아요. 자연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유목민들은요 항상 하늘의 별을 보고 계절의 흐름을 따라 맞춰서 생활하면서 신앙심을 가졌어요. 농경문화 사람들은요 도시를 만드는데 유목민들은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문화 사람들은요 항상 유목민 사람들을 유목하는 사람들을 한 수 아래로 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유목민입니다. 하나님은 농경문화, 좋은 도시문화에 사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셔서 유목민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어요. 다 유목민인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근데 이제 요셉 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거기에서 유목민 마인드가 싹 사라진 거예요. 애굽의 농경 문화의 마인드가 들어온 거죠. 인본주의의 마인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홍해에서 애굽 군대는 전멸을 시켰지만 그들한테 있는 이 애굽의 정신은 애굽 문화는 아직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꾸 정착하려는 습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소유하려는 그 습관,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재산 싸움하려는 그 습관,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예측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 습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능력과 인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굽의 사고방식, 농경문화, 도시적인 사고방식이 깨어져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제일 먼저 받은 게 누구냐? 모세는요 혼자 먼저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40년 동안 그 작업을 먼저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애굽 왕자를요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모세가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경험과 단련된 그런 조교로서 숙달된 조교가 된 거죠. 모세가 그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을 할 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끝났어. 광야를 모르지? 당신들이 이제 큰일 났어.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그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연약해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상처받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모든 훈련의 시작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의 시작이 뭘까요? 체력 테스트. 예. 말이 좋아 체력 테스트지요. 반쯤 죽여 넣는 거예요. 얼차려주고 막 발로 차고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서 바닥을 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는지 아세요? 고난이 오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하는 것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고난 주면 여러분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미리 겸손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때 인간의 본성이 다 나와요. 3일 만에 그 자신만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불평불만의 민족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 생존의 그런 기본적인 요소예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필요가 흔들릴 때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주 좋은 옷 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게 앉아 있을 때는요, 다 좋은 신앙인 같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아멘 다음이에요. 신앙은요, 평온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물 걱정해 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을 매일매일 먹었어요. 물 걱정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물을 주시지 않으면 금방 죽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충격이 옵니다.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뭔가 떨어질 때, 뭔가 부족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법하면요, 왠지 거부감이 생겨요. 딱딱하고 싫고. 그렇지만 법은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요, 사고 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오고 나서야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 법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그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비행기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지만 그것은요, 조종사들이 조종법대로 비행기를 조종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는요, 하늘길이 있어요. 그 길대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모든 조종사들이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마치 RC 장난감처럼 이렇게 비행기를 몬다면 금방 사고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이런 조정법이에요. 생존법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일종의 나침판과 같아요. 인생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는 등산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막 같은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산을 오르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정상이 보여요. 그래서 정상만 보고 앞에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광야는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광야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에 나와 있는 산, 언덕, 골짜기들이요, 그 다음 날은 다 바뀌어 버리는 게 광야거든요. 사막이 그래요. 어제까지 쌓여 있던 그 산이 모래폭풍 한번 불면요, 그 다음에는요, 골짜기가 돼요. 지도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책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 터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감으로 가는 거예요. 감으로. 느낌 잡고 내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지도보다 나침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냥 탁탁 터뜨리면요, 여기 부딪히면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나침판을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되는 나침판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순종을 명령하셨어요.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내가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순종하면 된다. 그래야 사는 거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라의 쓴물에서 그들은 거기에서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짐으로써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봐라 이게 샘플이다 하는 거죠. 앞으로도 너희들이 만나는 어떤 쓴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단물이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도 불평하지 마라. 패닉하지 마라. 너희 옆에 내가 있다. 내게 기도해라.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마라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쓴물을 경험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쓴물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다루신 것은요 물을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도 계속되겠죠. 우리 앞에 물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쓴물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병든 관계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병든 생각과 병든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단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쓴물이었던 그 고통의 마라의 경험 속에서 산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우리의 문제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계속 우리를 덮치지만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 레슨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다 왔습니다.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마라의 쓴물 뒤에 엘림의 축복이 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떠나서 남쪽으로 한 10km 지점에 엘림이 있어요. 이 엘림은 마라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거대한 오아시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부터 큰 나무, 능력이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 가니까 12개의 샘,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는 우기 때는요 골짜기로 시냇물이 흐르고 숲이 무성하고 비옥한 토지이고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쉴 만한 그런 장소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못 봤어요. 몰랐어요. 조금만 더 가면 있는데. 물샘 12개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지파씩 붙들고 있으면 될 거예요. 우리 지파. 여기는 어디 믿음 사랑구역, 여기 자비구역, 온유구역 하나씩 붙들고 있으면 되고. 종려나무 70그루는요.
시끄러운 이스라엘 그 70 장로들 그리고 부족들이 하나씩 모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엘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예배하신 기가 막힌 맞춤형 안식처예요. 그들만을 위한 초대형 휴게소였던 것이죠. 이런 풍성한 엘림이 마라에서 불과 10km만 가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라의 쓴물만 보였어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근시안적입니다. 당장의 고통만 보여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이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못 참고 지도자 멱살을 잡고 여기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경솔한 말로 자기의 앞길을 닫아 버렸던 거죠. 시험을 믿음으로 직면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쓴물이 달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축복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축복이, 그 풍성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불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드시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시면서 기도로 조금만 버텨보십시오. 버티세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버티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버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버텨. 부흥까지는 생각하지도 마. 버텨.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버티세요. 건강도 버티세요. 어려움도 버티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엘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쓴물이 있을지라도 그 물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쓴물이 단물이 변하여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